강한용사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지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드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이 분위기를 감지한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십니다. 물러가사라는 헬라어 아나코레오를 보면 물러나다, 떠나다, 달아나다, 도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갈등의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자리를 옮기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불필요한 충돌에 휘말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명에 따른 어떤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셨는데 그 사역이 축소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8절을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우리가 동네 이름을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만 사는 동네를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동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만 사는 동네에서까지 지금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그가 하신 큰 일이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분위기가 상상이 되시죠? 서울 한복판에 BTS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작은 배를 물에 띄우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물로 뛰어들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거리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렇게 사람들과 약간 떨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나중에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됩니다. 4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 배 위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하는 자리였는데 말씀하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지혜와 반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사람들도 내가 기도 받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겠죠. 예수님을 만지기라도 해보려고 막 몰려듭니다. 스치기라도 하면 손이라도 한번 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한 것은 어떤 신비한 돌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거나 하는 주술적인 접촉, 어떤 주술적인 이유는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압도적인 생명의 권세를 느꼈을 것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의 절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데요, 귀신들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 지릅니다. 하지만 이 선언은 귀신들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공포가 섞인 지식과 인식은 있지만 사랑은 없고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외침은 너무나 공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의 입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시고 싶어 하시는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귀신의 입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로마 군대를 무찔러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셨죠. 예수님의 정체는 십자가 아래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죽음과 절망을 보고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구조는 기독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도 자비롭게 살라고 이야기하고요. 유교도 어질게 살라고 말합니다. 철학도 좀 더 나은 인간이 되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묵상을 하거나 철학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따라도 옳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선을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진리를 부분적으로 붙잡고 아름다운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라고 해도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아름다운 것을 찾으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지 않고 누구든지 함께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창조 질서의 흔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어차피 인간은 무슨 종교든지 하물며 종교가 없어도 바르게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진리의 일부분을 찾아낼 수 있고요. 아름다운 것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사랑해라, 희생해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꾸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서 왔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는데?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 근원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면 찾아낼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달한 존재를 따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근원은 인간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옵니다. 밖에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원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근원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다원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다원주의는 너의 생각이 소중하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소중한 것을 알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나만 진리다라고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원주의가 아닙니다. 정말로 다원주의라면 나만 진리다 하는 기독교도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원래 진리와 비진리는 함께 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 좋다. 진리가 아니라고 치자. 진리가 아니라도 바르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수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착하게 살고 사랑하고 희생하면 사형이 면해집니까? 누가 그럽니까? 우리는 사형입니다. 이미 사형이 정해져서 그 누구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사람이 되어서 걸어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왜 걸어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겁니다. 진리가 걸어옵니다. 근원이 걸어옵니다. 요즘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사랑하라, 이해하라, 내려놓아라.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도 좋은 겁니다. 기독교도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만큼 좋은 것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분 좋아야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종교들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통해 좀 더 잘 살아보자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넌 이미 죽었다. 좀 더 잘 살아보자고? 넌 이미 죽었다. 헛소리 하지 마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것은 100%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라도 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원은 알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합니다. 사형수가 착하게 살면 그 판결이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판결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잘 살아보자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은 생명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 아름다운 것의 근원,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그럴듯하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좋은 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맞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 하나님과 같은 본질,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하신 분. 요한복음처럼 말하면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즉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가 있는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사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를 보시고 아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를 가르치시는 것보다 그 실패를 대신 짊어지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윤리를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간의 종교적 상승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침투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좋은 교훈 같은 것으로 격화시키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독교에도 교훈은 많습니다. 그러나 교훈은 진리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이 이 본문에 나오는 회중들처럼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기적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마지막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귀신들의 고백 같은 그런 공허한 고백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요즘은 정말 진리와 거짓이 너무 이렇게 교묘하게 혼합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뭐 헬라어, 히브리어 막 파자 해석한다 그러면서 막 단어 분석하면서 정말 회개망측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목사인 나도 그런가 하고 봐요.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현혹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참 헛갈리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보면요, 우리가 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잠언에는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꼭 음녀가 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지혜로운 여인이 사거리에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반드시 음녀도 사거리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남자는 음녀를 따라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음녀가 내가 지혜의 여인이다라고 소리 지르면 남자들은 어리석어서 음녀가 지혜로운 여인인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배나 찬양을 통해서 사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논란이 많아요. 찬양할 때 막 찬양 인도자들이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그러면 이단들 막 통일교나 이런 데서도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찬양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얼마든지 사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구는 혼자서 자기 감정에 심취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리와 거짓이 막 섞여서 우리를 이렇게 현혹하는 것을 모르고 다 가짜다 하거나 다 진짜다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주장하면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지만 항상 거짓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뭐 기도도 마찬가지고 방언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사탄도 항상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끼리니까 우리 아버지 얘기 조금만 할게요. 우리 아버지도 처음에 기도할 때 하얀 빛이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처음 은사 이제 없을 때 하얀 빛이 멀리서 오길래 아, 이게 하나님인가 보다 하고 받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고 머리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너무 찬란한 빛인데 아니야, 하나님이면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아플 리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빛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궁금했는데 또 이제 산에 가서 바위 하나씩 잡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데 저 아래에 이제 또 누가 바위 잡고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기도하다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그 사람 머리 위에 그 하얀 빛이 있더래요. 쬐끄맣게 하얀, 아버지가 본 그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빛을 받아들이더래요. 근데 그 빛이 쬐끔했는데 이분이 받아들일 때는 하얀 구렁이가 돼서 이렇게 탁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쬐끔한 빛이 들어올 때는 커다란 구렁이가 돼서 들어오는 걸 아버지가 보셨대요, 환상으로. 근데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박수무당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농담 삼아 내가 그때 그 빛 받았으면 우리나라 최고의 박수가 됐을 거라고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곤 하셨어요. 물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기쁘고 평안한 그런 경험을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셨는데요. 여러분, 사탄은 흉내냅니다. 흉내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좋은 말을 합니다 하고 막 얘기해요.
좋은 말 같죠? 아니에요. 기독교만큼 좋은 것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나는 기독교 말고도 많이 압니다.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너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니까요. 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가면 좋겠습니다. 참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이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그분이 근원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분이 진리이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교훈, 우리에게 이로운 말들,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이런 것만 톡 떼어서 기독교도 좋다, 우리가 더욱 분발하고 우리가 더욱 굳건하게 서서 진리를 수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욱 지혜로워지고 이제는 AI가 나타나서 웬만한 질문에는 다 대답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AI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직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과 근거와 근원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독교도 좋은 것이다 하는 그런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잘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그렇게 생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심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하